예레미야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벌로 임하는 극심한 가뭄 재앙을 해제하여 주시기를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간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멸망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될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향해 언약하신 일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죄를 사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할지라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활동하던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시내산 위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을 윽박질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앞에 모여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제 내 뜻대로 하게 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어찌하여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주께서 악한 뜻으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없애버리려고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님 자신으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신자 시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이스라엘에게 피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수록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유다 백성을 위해 간청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을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의 죄가 중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책망하고 권고하여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바를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예레미야 신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결코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라는 짜증스러운 질문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쫓아 보내겠다면 도대체 어디로 보내겠다는 말인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되는 길 뿐이다라는 대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유다나라 제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그 부친 히스기야 왕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지 않고 우상숭배와 미신을 조장한 왕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할 정도였습니다. 그 죄악의 오염이 심각하여 후대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열방 중에 흩어짐을 당하는 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심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의 부친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건한 신앙은 전수되기 어렵고 불경건한 행실은 오염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네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지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선한 여인으로는 수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불쌍히 이길 자가 없고 평안을 물을 자도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란 살로모의 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로 물든 도시가 된 정도로 더 이상 샬롬을 말할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원하고 또 구원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일에 실증이 났다고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징벌하게 되었습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더 악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시도다. 내가 귀어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귀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선을 끄끄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되어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런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서 일생을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을 통탄했습니다. 그런 백성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저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간구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훗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그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어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한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로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기를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아수르의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위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지옥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런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종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자기 개인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임무 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충실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였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베이커라는 사람은 9살 때 성경을 일부러 사서 읽었습니다. 그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그에게 장관직을 제의했을 때 만약 교회학교 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다면 그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최신 장관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토요일이면 워싱턴에서 몇 시간 거리가 되는 교회로 가서 주일에 교사로 봉사하고 월요일이 되면 워싱턴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는 50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것들을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곁에 있는 무엇을 집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보려고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손에 집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9살 때 1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생 동안에 구입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의해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까지 큰 과실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성경은 너무 오래되어서 아주 낡아 있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기업 유통 문화의 혁신을 일으키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왕으로 섬기는 기업의 모델도 이때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기업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경영하였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을 아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침체되어 말하기를 제가 기뻐하는 저희 모임에 앉아서나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아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되고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은 것입니까?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어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가지거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사명수행을 위해서는 사양하거나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와 고통을 마음에 채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소원과 간구와 응답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괴로움과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네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과 노성맥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야하게 되어 괴로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심야하게 되어 투덜대지 말고 처음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재인식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여 백성들이 듣고 네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도리어 네가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셨습니다. 악한 백성들이 그를 비난하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자, 주의 종이라고 해도 악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고 무고하게 비난받으면 때로는 고독을 느끼게 되고 울적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의 일에 성실하게 애쓰는 주의 종을 위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지은 인생들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니 그 상에 감동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하고 낙심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다 아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